샬롬. 샬롬. 네, 샬롬 뜻이 평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하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옥 부교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거기 12절이 빠져 있는데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크거나 작거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갈등하는 내용입니다. 예.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며느리와 갈등하면 뭐죠?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두고 아내와 다른 여자가 갈등하면 불륜입니다. 불륜. 네. 그리고 혹은 미혼인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갈등하는 연인의 삼각관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드라마 안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드라마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남자와 두 여자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는 갈등이 인류의 역사 중에 처음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 오늘 읽으신 본문인 한 남자인 아브라함과 또 두 여자인 사라와 하갈의 갈등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약속하실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혹시 나이를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은 둘에게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라는 임신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사라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사라는 이미 나이로 인해 폐경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무려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없지만 1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중에 특별히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현실, 바로 생물학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대안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극이나 역사에도 우리가 보통 시바지라고 하죠. 자녀를 잊지 못하면 여종이나 또 여자를 들여와서 또 자손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남자분들? 동의 안 하시나요? 동의하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사건 아시죠? 네, 아담과 이브의 사건에서도 보면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오늘날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브가 유혹해도 그 유혹에 안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 말을 듣는 남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남자인 아브라함도 여자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런 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부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하지만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는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라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인내했고 그것도 아니면 아내인 사라가 하려는 이 일을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렇게 분별을 못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 멸시당하던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 이야기합니다.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온몸을 쥐어뜯고 머리털을 뽑았을 것입니다. 결국 쥐어뜯기고 머리털이 뽑힐 정도로 사라에게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멍청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유,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아니 아브라함이 조광지처인 사라를 무시하는 하갈을 따끔하게 혼내거나 아니면 하갈 때문에 억울한 사라에게 비록 진심이 아니라 연기라도 무릎이라도 꿇고 빌거나 달래거나 했어야 되는데 당신 여종이니까 여보가 알아서 해라고 우유부단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부부가 참 답답합니다. 먼저 사라를 보면 자신은 생각도 안 하고 남 핑계를 먼저 댑니다. 아니 남편이 아브라함이 먼저 하갈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사라 자신이 먼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그럼 그런 사라 말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보다는 얼씨구나 하고 아내만의 의심도 고민도 없이 그 말을 즉시 아주 잘 듣고 하갈을 드렸습니다. 아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바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생물학적으로 보면 하갈은 아내인 사레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젊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젊은 여자인 하갈을 드린다는 것에 이성을 잃고 눈이 팔려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다른 때는 아마도 아내 말을 정말 안 들었는데 그때만 너무나도 사라의 말을 잘 들어서 사단을 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하갈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무시하고 경멸할 때 아브라함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 중재하고 일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자신을 들들 볶는 아내 사례 때문에 멍청하게 그냥 여보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형님, 사라 누님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형님하고 사라 누님의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치기는 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러 놓은 실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하갈도,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나요? Not guilty, 난 유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갈의 입장에서 하갈로 돌아가서 하갈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구약의 시대, 사회적 상황, 지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그것도 여자가, 당시에는 여자를 많이 무시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숫자로도 세지 않았던 게 바로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 그것도 여자가 홀몸도 아니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사막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외간 남자들에게 욕을 보이거나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한 하갈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7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갈등하는 관계에서 사라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그리고 하갈의 실수가 모두 협력해서 선이 아닌 오늘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사막에 버려진 하갈이 받는 위험과 고통은 뭐로 인한 것입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잘못, 바로 남이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선택한 잘못,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을 때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 자신이 쫓겨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같은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 실수, 바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고통받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다단한 인간의 드라마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축복해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 자신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우리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의 상황이 인간적인 잘못으로 인해 벌어졌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버려진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믿을 만해서 믿고 또 상황이 그럴 만하니까 상황을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수투성이라 믿을 수 없는 나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아니 그 약속을 주신 분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실수로 인해 고통을 받을 바로 그때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또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결하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드라마 같은 삶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죄성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정말 처절한 순간일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함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주님이 도와주시며 오로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힘내서 정결하고 진실되고 또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